그래서 특별히 일터와 일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저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기쁨이다. 3주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까지 하고서 이제 기나긴 방학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처음에 주셨던 비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그 공동체에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그걸 들음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들었던 명언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명언이 이런 게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는 분은 1970년이에요. 리처드 바크라는 분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거를 소설을 쓰면서 거기에 쓴 겁니다. 1970년에. 그래서 제 학창 시절에 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것이 늘 제 마음을 뜨겁게 했고요. 제 삶의 어떤 목표가 됐고요.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 방향성을 주어줬던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은 거, 암만 높이 날아도 멀리 보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는 너무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한계가 있지 않는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앞만 보려고 해도 인간의 시력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한계는 한참도 모르는 그 한계가 아닐런지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 멀리 보기 위해서 인간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됐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비전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이후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언약하십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는 것과 두 번째, 너의 자손이 창대해질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언약의 비전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비전의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생애 속에 이 언약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후 약 400년이 지난 이후에, 정확하게 연도로 계산하면 230에서 한 260년 정도, 4세대가 지난 후에 남자만 약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애굽하면서 드디어 이 언약의 비전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드디어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면서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세 가지의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처음으로 공동체와 맺는 언약입니다. 그 전에는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요셉과의 언약, 개인적인 언약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세 가지의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보면은 3절 하반절과 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에게 두 번 강조하면서 명령하십니다. 나의 이 언약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면서 주신 비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그 기초적인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이념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전은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신, 세상으로 대표되는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을 선포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비전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네. 4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셨을까요? 왜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과연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사로 강의할 때도 신학생한테 물어보면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Final destination 어디냐 그러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나요? 최종 목적지인 그곳에서 왜 지금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나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슬람의 모스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시면서 데리고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 답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 얹어 나르던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데려온 것이다. 내게로,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불러내셨나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살면서 특별히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들은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그들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적과 꿀을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요, 방향성을 상실하며 종교적 생활만을 추구했던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뭔가요? 먹는 거. 나중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지겨워합니다. 마시는 거. 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삶의 편리함. 나중에는 이집트에서 먹던 마늘, 참외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나는 그런 어리석음. 문화적인 거, 세상적인 거, 바로 그런 어떤 혜택에 삶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한심해 보이세요? 안타까워 보이세요?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좀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가을인데. 네. 정리가 안 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 하신다니까요. 감을 잡으셔야 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죠? 마늘, 부추, 수박, 참외, 한심하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떳떳하게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과연 그들을 향해 돌을 떳떳하게 던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왜 다니세요? 왜 나오세요?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제가 설명 길게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이게 한 주 나오고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통계 자료, 그 중에 30%만이 본질적 신앙을 추구한다. 70%는 안녕, 평안, 건강, 축복, 성공. 70%. 오늘 21세기.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는지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심지어 그들은요, 종교 자체를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한심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리석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출애굽기 32장 다시 정리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 달라고 그러면 물을 주셨어요. 받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서는요, 종교 자체도 그들의 생각대로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에게 가져오셔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사라고 말했습니다.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들어온 원죄, 그죠? 하나님 만드신 그 깨끗한 순결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그 모습, 그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쓰려고 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 교만을 뛰어넘습니다. 더 심각하게 이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창세기의 원죄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이었고요. 출애굽기의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자, 바로 이 교만의 시작은 어디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한심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악한 백성인가요? 이 교만의 시작이 어딘가?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바로 한 문맥에서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가르치는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있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금송아지를 만든 배경이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40일입니다.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나아갑니다.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 사람들은 출애굽의 주체를 모세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람, 그 모세가 이제 보이지 않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네. 앞을 봐도 광야, 뒤를 봐도 광야, 사방이 광야에서 희망이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 하나 믿고 쫓아왔는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 불안한 겁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동기가 바로 이 32장 1절에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이야기할까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시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면 반드시 우상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가 대한민국 기독교 초기의 문제 아니었나요? 네. 목사님은 거의 신격화 수준까지 올려놓았던 대한민국의 교회 아닌가요? 네. 그죠? 상당히 보수적인, 저는 이제 보수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요. 거의 신격화 수준. 목사님이 쓰는 그 경계성은 감이 아무도 못 올라가고 목사님은 올라가시고 거의 신격화 수준.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뭐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요. 내가 저거를 믿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인간을 믿었던. 근데 그 목사님이 꼬꾸라지니까 신앙생활을 접어버려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모습들이 대한민국 교회 역사 속에 있지 않았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목사는 긍휼의 대상입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긍휼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목사를 신격화하는 게 대한민국에 있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라스의 경제적인 사역은요, 어느 특정 목사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운동이고요. 성도가 이루어가는 성도운동이고요.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실천운동입니다. 성령운동, 성도운동, 실천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전적으로 주도하는 100% 이끌고 나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곳에서는요, 그 멤버들이 목사의 스펙을 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나? 자질이 있나? 별로 없는데 뭘 따르긴 다른 데로 가자. 이해되세요? 어떠한 한 인간이 주도하는 곳에 있어서의 모습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리더의 자질과 능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보고 그걸 믿고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의 스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그 스펙이 목사에게는 적과 꿀이 될 수도 있고요. 목사가 바라보는 적과 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의 목사님들이 신격화되고 교만하게 됐던 거는 성도님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도 높여주니까 목사들이 겁없이 자기들이 높은 줄 알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함부로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의 스펙, 목사의 적과 꿀이 우상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우상화가 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있어서의 목사는 목회 사역과 교회 영업을 잘하는 종교적 사업가로 전락되거나 아니면 성도들의 번영과 축복을 파는 종교적 장사꾼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소셜 가스펠이고요. 그리고 저희 두란노에서도 어느 분의 책이 출판돼도 안 나오잖아요. 그분.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목사건 성도건 함께 한 마음으로 적과 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전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삶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고난과 위기를 겪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 이 질문. 평안할 때 뭐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머리로 다 100% 이해가 되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여기를 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늘 이것이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좋을 때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뒤에 이집트 병사가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가?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나갔다가 저희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녀서 그래서 나가게 됐다가 고등학교 때 주일 공과 공부 시간에 전도사님이 애를 때리는 걸 보고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때릴 수 있느냐인데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겠죠. 그걸 보고 안 나가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상장된 기업의 대표고요.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성공과 이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친구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요. 그 친구들 그럽니다. 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부정 안 한다. 왜냐하면은 황제명이가 미친 거나 그죠? 갑자기 다 내려놓고 뭐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나 근데 황제명이가 미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신의 존재는 인정한다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라는 그분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고. 근데 저도 모르게요. 성령이 주시는 저도 모르게 거기에 질문이 나오자마자 그냥 나온 말이 그래?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네 앞에 나와 있다면 그가 예수라면 네가 어떻게 할래? 대답 잘했죠. 성령께서 주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네가 믿는 예수가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저의 대답, 성령이 주신 대답이죠. 그 예수가 지금 여기 있다고 너는 그가 예수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바로 이 문제가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문제였다. 그래서 승낙을 안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으로 꼭 봐야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기 얘기 안 할게요. 식사 다 하셨죠? 식사하실 때 영양분 계산하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피로 어떻게 가고 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이 어떻게 우리에서 효소가 어떻게 분해가 되고 화학적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뭐하고 이거 다 아시면서 드세요? 아니잖아요. 몸에 좋다니까 믿고 먹으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에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남극과 북극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극과 북극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왜요? 이미 가본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남극과 북극은 존재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는지요? 대부분 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만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천국을 가보셨는지요? 이미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이미 그 천국을 가본 사람들의 증언, 그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증언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남극과 북극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본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남극과 북극은 있다. 아직 천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럼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생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 세상에 그것도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철학, 이성, 논리, 이념, 이데올로기, 심지어 종교도, 세상 종교도요. 오직 성경만이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게 비가 와서 그러는데요. 비가 안 오고 날씨 좋은 날은 이 창을 통해서요. 제가 이제 여기 앉아있다가 보면 늘 창을 통해서 햇볕이 이렇게 아침에 쭉 들어와요. 너무 좋아요. 혹시 그걸 경험하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창을 통해서 빛이 쭉 들어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으로 쭉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와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의 첫 걸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출발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언약의 비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연에서 주는 하나님의 진리, 창을 통해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빛을 안 받겠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숨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그냥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온전 나르듯 나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심의 비유를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어떨 때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이번에 제가 그 네팔 아울리치를 공동체 가면서요,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했던 게, 갑자기 이것도 긴 스토리인데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코노미 클래스가 오버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비즈니스로. 할렐루야. 목사잖아요. 다 권사님도 성도님도 계시는데 죄송한 거예요. 근데 안 된대요. 그곳에 얘기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걸 못 넘긴대요. 그 카운터에서 포기를 하시든지 그냥 쓰시든지. 그래서 그냥 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끙끙 앓고 이제 속으로, 왜냐하면 이제 만나서 기도해도 하는데 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죄송하잖아요. 이게 이코노미 타워가 6시간 반, 저는 비즈니스 타워. 나중에 알고 봤더니 3분의 2가 다 올라가셨더라고요. 비즈니스.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근데 그 뒤에 계셨던 분들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저희 팀에 이제 대부분이 비즈니스 클래스에 쫙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요. 항공기, 비행기 보면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은행계에 있을 때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도 타고요, 이렇게요. 다 타봤습니다. 이코노미부터 퍼스트 클래스까지 다 타봤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은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인지 아세요? 독수리 클래스. 정말이에요. 독수리 클래스. 왜요? 하나님이 케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케어하십니다. 이코노미부터 퍼스트 클래스는 사람이 케어합니다. 근데 독수리 클래스는 하나님이 케어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케어하는 그 독수리 클래스는 어떨 때는 막 고공을 날고 떨어진다고 정말 짜릿하고요, 힘들 때도 있을 건데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분이 케어하니까. 경험해 보셨는지요? 이 독수리 클래스를 마음껏 이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출발점이자 비전의 출발점이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건국 기념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그냥 독수리 클라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물이 된다라는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5절 말씀. 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if, since 컨디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비전에 조건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적과 꿀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 네. 이 당연한 요구 아닌가요? 왜요? 여러분이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권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구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분께 순종한다는 당연한 요구 아닌가요? 당연한 지사 아닌가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저희들이 지킬 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100억씩 바쳐라. 좀 더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겠다. 그러면 세상적인 종교입니다. 세상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을 지켜라. 네.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진리고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그냥 축복이기 때문에 그럴 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저 우리말 성경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원래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데 강조한 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special, unique, precious, treasure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근데 모든 게 다 내 건데 네, 그 중에 특별히 너희가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언약에 따르는 사람만 톡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아주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비전입니다. 네,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에 흥분이 와야 돼요. 영적 떨림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중에 어느 한 이 부분만 쭉 끄집어내서 특별한 보물이 된다라고 그 비전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비전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쭉 끄집어 올린 특별한 보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 그냥 단순히 값이다, precious, 귀중한 거다 이런 거 의미일까요? 그 보물이라는 히브리어, 네,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예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은 오늘 밤에 가서야 강의가 설교가 끝나고 딱 두 가지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6절 말씀. 신명기 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행성, 그분의 소중한 별로 삼으셨다. 요 기업이란 단어가 보물이란 단어와 같은 힘입니다. 네. 요 기업이란 단어,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하여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됐다는 겁니다. 요 기업으로 됐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와, 삼성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세요? 뭐가 부러우세요? 삼성그룹의 후계자는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이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잖아요. 근데 삼성그룹,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룹, 어떤 나라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아멘 하신 분들은 축복이 있었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선택을 해주셨고 우리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보물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안 떨리세요?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지명 선택돼서 오늘 신문에 발표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사. 저는 경사 아니에요. 그 머리 아픈 거 왜 하나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경사다, 너무 좋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 같은 게 보라고 이건희 회장이 왜 나를 지명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후계자로 지금 여러분이 온천하 신문에 지금 대서특필 된 거라니까요. 좀 감이 잡히세요? 네. 흥분이 있어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화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혼할 때 받은 혼수품 그 보물, 장롱속에 감춰놓은 그 보물, 그 보물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지금 뭐 끼지도 못하는 거 장롱속에 그게 아니라니까 의미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온 천하에 지금 하나님이 분포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네가 내 나라의 상속자다. 이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두 번째 의미는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소유가 내가 행동한 그날에 그들은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여기 보면은 소유라는 단어가 보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앞에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같았고 여기는 소유다. 네.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며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는 특별한 소중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분 것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듯 애지중지 보살피는 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사람마다 있잖아요. 가장 아끼는 거, 소유물 중,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제일로 내가 아끼는 건 줄 알아? 보여줄까? 보여주는 게 여러분이라고. 감이 오세요? 제발 감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나타내는 게 좀 물론 이게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이 사탄하듯이 딱 보여줬다가 사탄이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하나님 해가지고 물론 이제 욥이 나중에 또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건 내가 창조했다. 다 내 거다. 다 내 건데 너 소유 중에 가장 아끼는 거 내가 보여줄까? 그게 뭔지 아니? 바로 여러분이다. 바로 나라.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는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을 지킬 때 주어지는 그 언약의 비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 그분의 선택받은 상속자가 되고요.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이 비전. 한번 옆에 계시면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요. 당신은 대단하군요. 이렇게. 좀 더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처럼 지금 빛나고 계세요? 이 질문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잖아요. 빛나고 계세요? 그 빛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바로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전과 연결되는 겁니다.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는 저희들이 잘 기억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기억 안 하는 게 있어요. 내게라는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게.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게. 네. 이 원어적인 내게, 하나님께. 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쓰는 경우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얘기하면 to라는 의미를 쓸 수 있고요. 하나는 for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그 the라는 히브리어가.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첫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두 번째 for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보기에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추구해야 될 본질적 모습, 빛나는 모습, 보물처럼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명적 비전과 두 번째는 성품적 비전입니다. 첫 번째 사명적 비전을 주신 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네, 더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제사장 나라, 열방을 하나님께로, 즉 전도하고 선교하는 비전.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 대명령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선포하신 겁니다.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서 빛나는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사명적 비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두 번째는 성품적 비전. 거룩한 민족이 되어라. 거룩한 민족이 되어라. 네. 이 거룩이라는 거하고 설교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게 많습니다. 근데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거룩의 기준은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힘들어요. 인간의 도덕, 윤리적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의 기준은 이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자체의 기준이에요. 네. 이게 기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이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 기준에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니까, 빛나야 되니까,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니까.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기준으로 구별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제가 늘 이 거룩을 갖고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첫 번째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바둥거리며 나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거북이라는 단어예요. 거북. 정말 거북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안 살고 이제 구별하여 살려고 하면 되게 거북해요. 되게 거북해요. 예를 안 들겠습니다. 거북해요. 이 거북이 안 느껴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 흘러간다면, 세상 사람 똑같이 흘러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거북해. 거북해. 왜?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근데 이 거북이 나에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변했다.
나도 달라졌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거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 고백을 들어야 돼요. 이게 거룩입니다. 변했네.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내 삶은 지금 거룩한가? 두 번째, 나는 지금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일터의 동료, 안 믿는 친인척으로부터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러면 거룩하신 거예요. 그럼 거룩하신 거예요. 만약에 거북하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돼요. 어디가 문제인지. 자, 이 사명적 성품적 비전,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의 이 모습을, 빛나는 모습의 이 비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신 그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되는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no choice.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제사장 직분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은 사실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적 비전과 성품적 비전은 구분된, 스프레이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모습. 왜요? 제사장, 세상 속에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안 그러면 무슨 소리 들어요? 너나 잘해. 네,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과 거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적 비전과 성품적 비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거룩한 삶이 바로 제사장의 원동력이자 영향력입니다. 이 원동력과 영향력이, 이 원동력과 영향력은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정리할 때 실천 신학자들이 3H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들어옵니다. head. 머리로 들어온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치며 뜨거움에 감동을 줍니다. heart. 여기까지 요 짧은 거리를 내려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의 문제점이 여기서 멈춰서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행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세기에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분 중에 헬렌 켈러 여사가 계십니다.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신앙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 지대한 공헌을 미쳤던 교육계, 사회계, 종교계뿐만 아니라 그래서 헬렌 켈러 여사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당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력은 있지만 그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시면서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선포하신 것은 그분의 언약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비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비전의 출발점, 그 기초되는 비전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보물로서 빛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터 속에서, 일상 속에서 제사장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비전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전이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